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잠언서 12장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을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거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무릇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 12장은 훈육과 지혜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오늘 쭉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또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언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지옥불이 될 수 있어요. 말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삶의 현장,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도리어 이게 여기가 갑자기 지옥불로 불사른 이런 곳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옥불 같은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큰 힘과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은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1절에 단물과 쓴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날은 단물이고 어느 날은 쓴물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이러한 혀의 엄청난 이런 힘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 법정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거짓 증인과 여기 말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두 사람 가운데 거짓 증인의 말이 이게 그냥 통과됐다 해보세요. 이게 법적 효력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곳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느 억울한 사람은 이 거짓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 이 거짓된 증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폭력적인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이 이 살아가는 순간 속에 내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새벽 주일 예배에 이야기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냐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진솔함 속에 주님 앞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죠. 이 말의 이 폭력성, 이 말의 또한 이 치유성, 앞서 말했던 제가 야고보서 단물과 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두 말을 잘 보면요, 하나는 상처 주는 말이고 하나는 치료하는 말입니다. 양약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거는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고 새 힘이 돋아나고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하는 일들이 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충동적이란 말이겠죠. 이 충동적으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쏟아내다 보면은 그 말이 도리어 큰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하는 말은 결국은 상처를 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를 통하여서 양약과 같이 치유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진실한 입술, 거짓된 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짓된 증인, 그리고 칼로 찌르는 함부로 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 혀 이렇게 말하죠. 거짓된 혀라는 것은 잠시 동안 있을 뿐이에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그는 영원하겠지만 거짓된 말을 쏟아내서 그게 사람들이 진실이야라고 속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서 봅니다. 거짓 증인, 칼로 함부로 말하는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그리고 거짓 혀 어디로 연결되냐면 성경 20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악의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악을 꾀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꾀하다는 말을 20절을 잘 정확하게 보면은 이 말은 쟁기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쟁기질은 왜 하는 걸까요? 무엇을 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악을 꾀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를 파고 농사 짓기 위해서 가꾸는 이유는 거기다 뭘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럼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죠. 열매를 맺죠. 악한 자가 꾀하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의 씨앗에 뿌려진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함을 뿌리게 되면 그 악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지만 악인은 뭐가 임한다? 앙화. 여러분 이 앙화를 어떤 일로 인해 생기는 재난이라고 말하는데 재난, 재앙 또는 온갖 재앙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앙화라는 것이 결국 악을 심었더니 거기에 뭐가 나더라? 재앙이 나더라. 내 인생이 왜 모양일까라고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말이 쏟아냈던 결과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상처가 나게 되고 상처 속에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보면은 이 말의 그 마음 깊이 있는 이 어떤 치유되어야 될 마음의 깊은 곳에 뭔가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빨리 빼지 않으면 이 악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앙화를 만들어요. 재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민수기 14장에 나타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쏟아낼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라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빨리 가라지를 치고 쳐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17절에 이러한 거짓된 증인, 그리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마음들, 거짓된 혀, 악을 꾀하는 이런, 다시 말하면 쟁기질하면서 악을 심는 이런 자들이 결국 앙화를 낳게 되지만, 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의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2절을 보시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진리를 말하는 자, 그것이 삶 속에서 통과되지 않냐고 도리어 막힘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지지만, 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멈추지 않냐고 계속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양약이 되기도 하고, 또 진실한 이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언어가 되어지고, 이러한 입술 가운데서는 여러분 양약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로서 바로 희락,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22절을 후반절을 보면은 의인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받는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언어 속에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악인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를 하나님과 관계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 언어는 나의 삶의 재앙으로 연결되어지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뿌렸던 꾀하였던 그 쟁기질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기로운 자로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서 그 감춰진 마음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기까지 감당해 나가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24절을 보시죠. 이제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어떠냐면은 그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이 다스린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게으른 자는 부지런을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는 불임을 받는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 손에서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또 부지런한 자는, 지휘자는, 지도자는 또한 부지런해야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이 25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근심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하게 된대. 저는 이 말씀이 좀 제 마음에 각별하게 다가왔는데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곧 바로 번뇌와 연결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번뇌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정복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가,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 결국은 그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선한 말이 나의 삶을 견인해가고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선한 말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6절에 보십시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대요.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에는 착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착한 사람은 그 이웃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악인, 이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은,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파멸의 길에 끌려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악인의 소행은 결국 주변 사람들마저도
악한 길로 파멸의 길로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24절은 7절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을 사냥도 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라. 이 말이 왜 이리 어려워?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게으른 사냥꾼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굴 것이 없겠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값진 보화를 캐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쟁기질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나아가는 곳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화평이 넘쳐나는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